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처럼 자주 그리고 여러 곳에 쓰이는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걸 고친다는 얘기죠. 힐링이요.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힐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마음을 고치는 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런 거 다 힐링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사는 형편이 좋아지는데도 힐링을 더 요구한다는 게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옛날에 비해서 현대인들의 삶이 더 폭력적이니까 이제 경쟁심도 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심하니까 힐링을 더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옛날에는 그저 생존에 급급했다면 지금 삶의 질을 요구하니까 힐링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힐링하냐?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가장 고상한 힐링 방법은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거죠. 오래된 절에서 한 일주일가량 세속의 모든 방식을 끊어내고 스마트폰도 물론 들지 않고요. 절 방식으로 먹고 자고 따라서 하는 겁니다. 수도원에서도 가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 데 갔다 오면 영혼이 좀 가벼워졌다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합니다. CCM, 찬송, 찬양 이런 것들도 힐링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합니다. 나름대로 다 효과가 있습니다. 뭐 독서하는 거 이것도 힐링일 수 있고요. 책을 읽음으로써 마음을 깨끗이 한다 하는 거죠.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서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도 그런 것에 해당합니다. 각종 엔터테인먼트가 기본적으로는 힐링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집을 순례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가장 특이한 방법은 멍 때리기입니다. 그러한 퍼포먼스인가요? 시합인가 그런 것들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순간을 경험함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은 지나친 쇼핑을 통한 힐링입니다. 옛날에는 백화점을 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홈쇼핑 역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힐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생기면 그런 프로그램에 한번 참가해 보십시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종 힐링 콘서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분열이 결국 이 문제인데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힐링을 스트레스 해소 이런 정도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분열되어 있으면 영혼은 우리 삶의 생명의 가장 심층에서 움직이는 능력인데 그게 분열되어 있으면 아무리 스트레스가 해소돼도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 가기 끔찍이나 싫어하는 어떤 중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 학생에게 힐링은 학교 일정한 시간 가지 마라. 그리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라 그런 걸 겁니다. 이 학생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해서 이 학생의 내면적인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물론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이 학생의 영혼을 힘들게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힐링의 방법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분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영혼의 내적인 일치를 얻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성서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내적인 일치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영혼의 내적 일치라고 하니 너무 고상한 표현인데 좀 그렇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 힐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수로보닉의 여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해요. 두로, 갈릴리 북서쪽의 지역입니다. 오지예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강행군을 하신 터라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수로보닉의 여자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귀신이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경우에도 이런 요청을 종종 들으셨어요. 근데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그러냐. 네 딸이 몇 살이냐,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건 뭐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 같이 가보자 해서 어린 딸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지금 바쁘니까 직접 가지 못하니 가서 집에서 기다려라, 언제 내가 가겠다 얘기하든지, 정 그것도 안 되면 네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으니 가라, 이런 정도로 대처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좀 예상 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27절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들으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여기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도 제3자가 듣기에는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발끈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알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 선생님 말씀은 옳습니다. 유대인들이 우선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당신 어린 딸에게서 나갔다. 이 여자가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아이는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귀신은 나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좀 믿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야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복음서에 나오니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거나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들 등등등등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여자의 딸, 어린 딸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안수를 하지 못했으나 말씀으로 능히 고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니까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영상 기록물로 남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된 이야기라서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확증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승한, 이렇게 전승해서 지켜온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에 근거해서 현대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딸의 귀신이 나간 것은 분명하지만, 즉 정신이 힐링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일이 수로보닉의 여자가 집으로 돌아온 즉시에 일어났다고 단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문장이 좀 힘들게 표현됐어요. 이 성경에 나온 것은 수로보닉의 여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들어오니까 자기 딸이 낫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집에 돌아와서 딸을 보았을 때 이 딸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즉시 치료되었다고 한다면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린 딸이니까 빨리 일어나서 까불면서 놀든지 어머니 와서 인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있습니다. 일정한 세월이 흘러서 이 딸아이의 정신이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해도 성경 읽기에서 잘못은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이 딸아이가 고쳐졌다는 겁니다. 현대 정신과학이 발전하면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퇴행적인 세계관에 떨어진 사람은 귀신 들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이들은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나빠지면 일상생활에 불가능한 겁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딸아이도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읽다 보면 어떤 느낌들, 영감이라고 하도 좋고 그런 것들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평소에 너무 익숙한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텍스트가 어느 순간에 어떤 부분이 빛을 내게 경험되는 겁니다. 시인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음악가들도 예술가들이 이 세상을 다 그렇게 경험합니다. 창조적인 거죠. 이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딸을 향한 이 여자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달라진 시각으로 그 딸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천천히 신학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일정한 시점에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저희 눈에는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읽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읽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는 청각장애인 이야기입니다. 치유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 이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그게 갈릴리 북쪽, 서쪽 그리고 동쪽입니다. 쭉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 인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거명된 지명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딸은 그냥 귀신 들린 것으로 나오지만 여기 이 사람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다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으로 특정됩니다. 이러한 청각장애도 당시에는 귀신 들린 거였습니다. 모든 걸 다 귀신이 들린 거로 그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고대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 어려운 일들 이런 걸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게 크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생명을 위축시키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힘이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힘을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이런 점에서 온갖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권력과 돈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그 자신의 삶을 파괴한다면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있으면 앞에서 하면 이 사람이 요 장본인이 정신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받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스타 기질인가요? 하여튼 대중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정신적으로 위축돼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후자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내버려 두고 이 사람 데리고 따로 좀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손으로 그 사람 혀에 댔다고 합니다. 귀에 안 들이고 말을 못하니까요. 말을 못하는 거는 원래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청각에 문제가 있으면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이제 말은 상당히 비슷하게 하는 그렇게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치매 치료 효능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 유명한 아람어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열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 나온 귀신 들린 딸의 치료와 크게 차이가 나는 힐링 퍼포먼스입니다. 앞에 딸은 그냥 말 몇 마디 그냥 갔는데 여기는 아주 크게 어떤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의 귀가 열리고 혀 맺힌 것이 풀려 말을 분명하게 했다고 당시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도 서로 다를 겁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장애 다 고칠 수 있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건 문자대로 난 믿기 힘들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오래전에 본 영화, 제가 대학부 신학대학 다닐 때인지 바로 이후인지 70년대입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가 기억났습니다. 이 폭력배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정신병동으로 옮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정신병동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정신질환자로 들어온 이 주인공은 환자들을 괴롭히는 정신병동의 억압적인 질서에 맞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강제로 뇌수술을 받습니다. 폭력적이니까 그걸 뇌수술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바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여기 덩치 큰 인디언 출신 환자가 나옵니다. 그는 청각장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환자들이나 의사나 간호사들도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걸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본 사람이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그 정신병동의 청소, 밀대로 그런 것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주인공과만 말문을 틉니다. 이 사람은 주인공이 뇌수술을 받은 걸 보고 정신병동 문을 부수고 탈출합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인간의 삶의 사연이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복잡하고 깊어서 조금 이렇게 사회학적으로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다시 듣고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만 성경이 말합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진 않죠. 그래도 장애가 이상하죠. 의학이 많이 발달했는데도 이 장애인들은 계속 태어나는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에 이르는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언어장애를 조금 느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야 이상하다 맨날 설교하고 뭐 강의하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어떤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일시적으로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흔한 열병으로 인해서 소리를 잃는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근원이 해결된 겁니다. 그는 다시 소리의 세계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지금도 역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는 육체적인 청각장애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청각장애를 치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세상은 소리 듣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장애를 고치는 것이 더 근본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는 영적인 귀입니다. 육체적인 청력이 좋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를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어떤 두 사람이 한밤중에 들판에 길을 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숲속을 가도 좋고요. 어딜 간다고 합시다. 제가 영천 그 숲속에 사니까 밤중에 가끔 깊이는 안 들어가고 마을 이렇게 조금 산책을 합니다. 제 가족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싫다고 해서 같이는 못 갔습니다. 그 밤중에 산책하는 거는 특별한 또 느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판을 간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어둠이 무서워서 빨리 집으로 들어갈 생각만 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들판과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거죠. 듣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청각장애입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언어장애입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사실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이게 문제인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은 영적 장애로 빠져듭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풍문에만 귀가 예민해지고 어디 서울에 아파트 1년 사이에 1억 올랐다 그런 풍문에만 예민해지고 그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만 이제 마음이 쏠려 있는 건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세 한탄만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고 그래요. 이 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다른 소문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건 소문을 낼수록 좋죠. 그래 이름도 떨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힘을 받는 건데 그걸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적은 성경은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말하지 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 행위자로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널리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본문은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놀랍니다. 지진이 나거나 집이 붕괴되면 사람이 놀랍니다. 밤에 잠도 안 와요. 길을 가다가 옆에서 큰 개가 짖으면 놀랍니다. 이런 일에 놀라면 사람들의 삶은 위축됩니다. 온갖 소문에 놀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놀라는 게 아니라 삶을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놀란 겁니다. 밋밋했던 세상이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주 비행선을 타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이 지구를 바라본다고 합시다. 놀라운 경험일 겁니다. 혹은 남극이나 북극에 갔다고 합시다. 그 풍경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나 몽고 초원에서 밤하늘을 본다고 합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죽기 전에 꼭 그걸 체험하고 싶은데 기회가 생길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도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그렇게 특별한 풍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우주로 나가다거나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가을이니까 여러분은 가을 풀벌레 소리를 자주 들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풀잎 끝에 달린 이슬방울도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큰 돈과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 영혼에 놀라운 경험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해서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가진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놀라움은 하나님 경험에서 주어집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의 놀랐다고 한 이 사람들의 그 경험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청각장애인이 치유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었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 경험인 거죠.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희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여전히 남의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못 듣고 못 말해? 그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거꾸로 자신은 오히려 더 잘 듣고 말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줘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완성하려는 욕망을,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죄의 생명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그걸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그렇게 세상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너 긍정해, 너 자신에게 몰입해, 이런 거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힘에 묶여 삽니다. 그러니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와 닿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그래 대충 그런 거지 종교적인 덕담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니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놀라운 메시지 앞에서 놀라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지금 유일해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는 힐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값싼 혹은 뜨거운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TV가 제공하는 여운과 맛집 순례로 삶의 재미는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가능하면 재밌게 사십시오. 재미는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힐링은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힐링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마가복음 공동체에서 참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또 마땅하게도 당연하게 귀한 사건을 전해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는 세상을 삽니다. 그 당시 귀신 들렸던 어린 딸이나 오늘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있었던 그 친구들과 오늘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힐링의 방법을 우리들이 찾아 나서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참된 힐링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